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짝을 지어서 서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것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참 행복해 있고 보람되고 또 아주 성공적이고 기쁨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왠지 허전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참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은 열나고 콧물 나고 기침하고 몸살을 겪는 것처럼 이상하게 지난 주간에 어떤 사탄의 그런 시험, 공격 이런 것들이 저를 많이 흔들어 놓은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낸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21세기 최고 문명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무슨 귀신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인류 타락의 시작에 사탄이 역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뱀, 그런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천하를 그 괴계로 이렇게 꼬여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두루 다니면서 천하를 꿰고 삼킬 자를 찾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친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하면서 붉은 악마들, 붉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뭐 그런 뿔을 이렇게 쓰고서 응원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악마와 이렇게 친한 그런 뭐 별 그렇게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짜 사탄은 다르다는 거죠. 영혼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고 또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탄은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은 삼켜버리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 저음파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호를 맞추고 이렇게 해서 덮치는 그런 모습, 혹은 또 그렇게 낮고 저음으로 강하게 으르렁거리면서 결국은 그 먹잇감들이 스스로 주눅들고 발에 힘이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각성을 촉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여기를 쓰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깊은 경험이 있었고 절실하게 그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지내놓고 보니까 3년 동안 그분은 정말 뭐가 특별하게 다른 정말 하나님의 아들,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럴 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게 되고 3일 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수가 있는가? 항변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결코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가 사탄이겠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디에서?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죠? 상식이죠. 당연히 사람의 도리로, 사람의 정으로, 사람의 의리로 이런 일이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에게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리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의 일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적극적으로 방해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식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될 때는 아차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일로 이렇게 주님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데까지 간 것도 굉장한 수준입니다.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통째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의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당시에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앉은 병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이런 강력한 권세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활발하게 만들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증명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오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통째로 전부 다 보면 그런 면도 물론 있어요.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고 속지 않은 어린 양으로서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역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눈에 가려져 있어요. 도대체 지금도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서 53장 통째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은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권세를 갖고 부자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마른 땅에 어린 순같이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계속 오해가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는 상해야 된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8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이라 하였으리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그 세대에 주님이 그런 일을 이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는 그런 어린 양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쭉 그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였지만은 통째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역을 묶어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는 주님 앞에서 사탄아 네가 나 넘어지게 하는구나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뿔 달린 흉악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어떤 때는 인간의 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어지게 되는 쪽으로 역사할 때도,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바라보면서 통째로 크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성경 지엽 속에 갇혀가지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을 교주로 만들고 교회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로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해야 되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을 통째로 이해를 해야 되고 잘 깨달아 알고 부분에 넘어 떨어지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이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상식의 손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폭을 넓혀야 돼요. 제가 이번 주부터 한 두 주 될지 몇 주 될지 모르지만은 수요 여성 예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모든 이단들의 여호와 증인이나 지금 회교도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본연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잣대로 자꾸 재다 보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팔 자르고 목 자르고 뭐 다리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짝퉁 종교를 만들고 짝퉁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해 못지않는 큰 충격을 또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 나가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 말씀은 좋은데 옆에 있는 제자들을 빗대어 놓고서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꼭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막상 주님이 붙잡히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바깥들에 있었는데,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참 이 베드로의 수석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실패, 이 쪽팔리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69절부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 조그마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듣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 말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노라 뭐 이렇게 해놓고 작은 여종 계집아이, 그것도 뭐 일하는 그런 아이 앞에서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나와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울고 싶으세요? 돈이 없어서 울고 싶으세요? 앞길이 막막해서 우세요? 뜻대로 안 되니까 우세요? 저는 가끔 가슴을 치고 울고 싶을 때가 제가 정말 목사답지 못할 때,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갖 천사 같은 일은 온갖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진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길거리 나가면 바로예요.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끼어들면요, 바로 이 X 막 악이 충만해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라이트 반짝반짝 하면서 막 빵빵거립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아유, 어저께도 어떤 분 만나려고 식당을 가는데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깜빡이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어느 차가 막 뒤에서 쫙 오더니 꽥 하고 파킹을 팍 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아이예요. 누구예요? 여기 이 자리 혹시 없어요? 네? 막 열이 충만하게 일어나면서 그걸 시키는데 막 거기 내가 한 5분 앉아 있었어요. 막. 근데 이 악이 충만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한테 내가 잘 참고 뭐 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소 짓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면서 내가 정작 길거리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는 내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안방에 사는데 그 들어가는데 그 1차선이거든요. 근데 꼭 반대 1차선인데 원웨이인데도 그리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막 라이트 팍팍팍 켜고 빵빵빵빵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다가 얻어 터지면 어떨 거냐고.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는 가다가 있길래 그냥 내가 뒤로 빼줬어요. 설설설설설설설 마음의 화를 가라앉히면서. 정말 내 실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목사 같지도 않고 목사 정도도 아니고 신앙의 같지도 않은 그러한 내 자신의 어떤 모습, 결정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되면은, 그때는 막 모르겠는데 지나놓고 나면 제정신이 돌고 나면은 정말 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한 것 같은 그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깨달으셨기 때문에, 감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성경 자체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베드로가 그때 작은 계집아의 그 여종 속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우는 사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시인하게 되면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주저앉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부인하면서 완전히 주눅 들고 완전히 스스로 꼬부라져 가지고서 우는 사자 앞에서 완전히 오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그 우는 사자 앞에서 통안의 후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정말 겪었기 때문에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대적하고 깨어있지 않냐면 이러한 저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속에 접근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형제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들은 이 고난을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목숨을 가지고 있고 존재해야 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이런 고난, 깊이 파헤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의 그 대적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부르짖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너희를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하라.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면 어떤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무너지고 속절없이 나약하니까 우리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상처받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막 가는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고 싶은 생각도 들죠. 신앙이 뭐고 다 때려치고, 교회 가서 상처받으니까 교회 보고 다 때려치고 버리고 싶고, 말장난하는 거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아요? 저도 아이고 먹고 살고 연명하고 해서 목사 질을 하냐? 내가 차라리 때려치고 가서 내가 진실하게 그냥 노동해가지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양심상 편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과연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게 저는 10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강력한, 사탄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탄을 경험한 사람이 그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위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요, 철장 안에 갇혀있는 사자는 두렵지 않아요. 울부짖죠. 막 발톱을 세우지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자가 오늘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찾는 쪽으로 두루 다니는 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철장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에? 내가 철장 안에 있으면 되지. 제가 케냐에 가가지고서 그 끝없는 평원의 동물들을 보러 나갔을 때 뭐 얼룩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기린도 보고 다 봤는데 사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자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쉽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무전기를 가지고 거기 운전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막 교신을 하면서 막 사자가 어디쯤 있다,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막 그 넓은 평원에 막 사실 다 길이죠. 막 그 찌푸차가 막 먼지 내면 달려갑니다. 막 샥 하고 달려가는데요. 저희 지프에는 정말 운 좋게도 가장 먼저 늙은 사자가 저쪽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차를 바짝 대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보여줄까 생각도 했는데 사진도 제가 그 앞에서 다 찍었어요. 사실은 뭐 사람들 얘기하니까 늙은 사자가 더 위험하대요. 그 수마트라 같은데 호랑이가 그렇게 많은데 젊은 호랑이, 강한 호랑이는 사람을 공격 안 한답니다. 먹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늙고 힘없는 호랑이가, 그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바짝 다가가지고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었어요. 왜? 내 차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울부짖는 그 사자, 삼키려고 하는 그 사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자가 정말 삼켜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말없이 와서 삼켜버리죠. 그러나 사자는 성경에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의 계획에 참소, 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손댈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탈취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괴계를 써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무너지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주눅들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 괴계죠, 괴계.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할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의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탄이 고난을 주고 내 육체를 찢고 내 뼈를 파스러뜨리고 내 뇌를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천만이 일어나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은 영원한 그의 영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죽어봤대자 천국입니다. 최고 안 돼봤대자 하나님의 나라요. 예.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 풀어놔가지고 막 그 순교할 때 가족들이 막 끌려 들어갔거든요.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부모 품에 들어오니까 부모들이 한 유명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밤이야. 우리가 저녁에 잘 때 깊은 밤이 오지만 반드시 그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눈을 뜨지 않니? 이 어둠은 잠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그리고 그냥 잠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죄악의 낙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의 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어요. 이 죄에도 낙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잠시. 여러분, 잠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은 고난도 잠깐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소망이 드는지 몰라요. 잠깐 고난을 받고 잠깐 참고 잠깐 희생하고 잠깐 견디게 될 때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뜨거운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주신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고 정직을 팔아먹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긴 후회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도 좀 넘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오해받을까 봐 자리를 떠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또 고넬료 집에 가는데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잡아먹으라 했더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거부하기도 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십자가를 졌다 그런 얘기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인간인지라 이 세상에 살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베드로 계속 넘어졌지만은 베드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자기는 주 안에 있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런 고난들이 후일에는 모여가지고 자신을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내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봉사하다 상처받고 기도하다 안 되니까 막 낙심되고 그래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 주님이 원하시는 포기는 그런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려고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한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쪽으로 포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목회를 포기하는데 주님에게 내려놓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을 막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을 주님 안에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수많은 잠깐의 고난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만드는 쪽으로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거는 베드로처럼 저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흔들림과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손길을 저는 느낍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예쁘잖아요. 막 이것이 그냥 다리에다 힘을 주고 막 뻗팅기고 그러다가 막 어느 날 뒤집으면 막 뒤집어지죠. 예. 그 다음에 또 일어서 봐요. 막 일어섰다. 그다음 한 발짝만 뛰면 그 다음에 막 아빠 그러면 아빠 돌아가시죠. 그냥 얘가 아빠라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래가지고 또 주변 사람하고 나눠요. 우리 애가 뭐 엄마라고 했어요. 뭐 드디어 한 발짝을 뛰었어요. 얜 천재예요. 벌써 이렇게 뭐 몇 개월 만에. 나중에 보면은 다 그게 그거요. 때가 되면 안 걷는 아이 있어요? 때가 되면 말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걷고 서기 위해서 수많이 뒤집어졌고 수많이 까부러졌고 수많이 넘어졌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포기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세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쪽으로 깨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상처받고 조금 뭐 했고 뭐가 내 생각에 수가 틀리고 뭐 말씀 듣다가 뭐가 어떻고 그래서 사탄의 전략에 삼키우는 자는 불행한 자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일어서는 겁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영원한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잠깐 고난을 극복하면서 끝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을 이루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주님과 함께 묻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손잡고 그 길을 터벅터벅 같이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